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들어야 하리라. 아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16번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7회에 거쳐서 또 천국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기드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목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목걸이. 그 주인공이 마틸드라는 여성입니다. 이 마틸드가 그때 당시에 장관님으로부터 이제 무도회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장관님이 부르셨으니까 가야죠. 가려고 하는데 이 마틸드가 너무 가난해서 옷이 없습니다. 명색이 파티에 가는데, 무대에 가는데 드레스가 있어야 되는데 옷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남편이 여기저기 이제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어떻게 이제 드레스를 구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장신구가 없습니다. 뭘 하나 걸치고 가야 되는데 옷만 달랑 입고 하기에는 왠지 좀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몸에 걸칠 수 있는 이제 장신구가 필요한데 이것을 찾다가 자기 친구에게 가서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 빌립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이제 무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주최하는 무대에서 아주 즐겁게 또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목에 있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다 뒤지고 또 자기가 오늘 그 다녔던 길을 다 다녀봐도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앉아서 너무 낙심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쩔 수 없다.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해서 큰 빚을 내서 자기가 사모았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 똑같이 생긴 목걸이를 비싼 값에 사서 친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이 마틸드 이 부부는 가장 밑바닥 생활부터 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걸 갚기 위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3D 업종 같은 데 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그 다이아몬드 그 목걸이의 그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다 갚고 이제 어느 날 마틸드가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에 자기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그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야 했는데 그 친구는 이 마틸드를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그 모습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거의 뭐 잠 못 자고 노가다 마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가 마틸드다. 10년 전에 나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빌려주지 않았니? 그때서야 친구가 알아봅니다. 그리고 너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마틸드가 이제 내막을 설명했습니다. 너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무도회에 가지고 왔다 오는 길에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느라고 우리가 큰 빚을 졌고 그것 때문에 10년간 막일을 했다. 막노동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얼굴이 변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마틸드의 손목을 잡더니 마틸드야 어쩜 좋니? 걱정하는 거 어쩜 좋니? 왜? 그랬더니 그 목걸이 가짜였어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가짜여서 500g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틸드는 가짜를 가지고 파티를 갖고 또 그것과 똑같이 생긴 진품을 사서 이제 친구에게 주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이제 고생했던 것이죠. 제가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그 500프랑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가로 한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60만 원. 근데 이 소설이 쓰여지기 전에는 쓰여질 때가 14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가격이 적었겠죠. 우리 주변에는 항상 그 가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짜가라고 그러죠. 가짜라고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틸드처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가짜들도 문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가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 또는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좀 뜬금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좁은 문을 들어가서 천국에 가고 싶은데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가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좁은 문을 찾고 또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마틸드는 이 가짜 목걸이 때문에 10년 동안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했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것은 그것과는 또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인가 멸망인가의 문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 100년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70년이 지나서입니다. 교회 탄생한 70주년쯤 되었을 때에 교회가 엄청 부흥합니다. 아주 성장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횡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견디다 못해서 한데 모여서 도대체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유명한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우리말로 번역하면 12사도의 가르침입니다. 12제자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침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골라내는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역시 거짓 선지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만 행하지 않고 자기만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 길로 유인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착한 성도들을 유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 곁에 서서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인해서 넓은 길로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넓은 길이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 이게 넓은 길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이 좁은 길인가? 순종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려는 각오를 다 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에 옆에 서서
그런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 사람들, 그들의 열정을 식게 하고 그들을 넓은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생기고 수많은 이단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아실 만한 이름들입니다. 천부교, 박태선 씨가 교주지요. 지금은 신앙촌이란 이름으로 명맥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그 생필품 같은데 이렇게 신앙촌이라고 써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천부교 박태선 그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천부교의 박태선 씨는 우리 개신교의 장로였습니다. 장로였는데 이제 변절자가 되어서 이단의 교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통일교의 문선명 씨, 구원파, 또 JMS 정명석,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 같은데, 또 신천지 이만희, 또 얼마 전에 감옥에 들어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는 신령한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박태선 씨나 이 문선명 씨, 안상홍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말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 박태선과 안상홍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선명 씨는 자신이 참 아버지이고 자기 부인이 참 어머니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행세를 하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여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수가 없습니다. 오직 문선명만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옥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 그 자리를 배정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고통스러운 젊은 사람들 말로 핫플레이스, 그런 자리를 아마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천지나 이재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재림 예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여서 자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이 넘어가니까 좀 골골대고 있습니다. 언제 갈까 골골대고 있습니다. 이재록 씨도 보면 얼마 전에 그 신도들, 여자 신도들 성폭행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이재록 씨도 보면 자기가 안수한 손수건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손수건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치료받는다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질이 엄청 안 좋은 그 전라남도 무안에 있는 그 수련원인가요? 거기에 그 지하수를 갖다가 무한 단물이라 해가지고 이거 마시면 다 병 치료된다 그렇게 또 사기쳐가지고 언론에서 한참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설교나 또 하는 행위를 보면 조금이라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분들이 거짓 선지자나 또 이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성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말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도 같고 또 좋은 일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서히 예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이제 대체가 되고 성경은 자신들의 이단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점점 짜맞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주와 그 핵심 추종자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세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맙니다. 우리가 이단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생각해 보면 이단, 이자가 다를 이자입니다. 다를 이자. 단자는 끝 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얘기. 그래서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다 시작은 예수로 합니다. 천부교의 박태선 씨도 장로였다가 변절자가 되어서 자기가 교주가 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시작했다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참되고 온전한 것인지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누구나 다 거짓 신자가 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 속으로 나는 마귀를 좋아해, 나는 마귀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귀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한 그 유대교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마귀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우리는 마귀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단이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누가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참 신앙이고 무엇이 거짓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냐 나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불과 몇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걸음을 방해했다가 막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서 순식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귀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우리와는 상관없는 멀리 있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신앙, 거짓된 삶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거하지 않으면 진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신과 삶이 자기도 모르게 거짓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길로 가도록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싫어해? 나 그렇지 않아. 내가 왜 진리를 마다하겠어? 그렇지 않아. 나 마귀 싫어하고 거짓된 삶을 나도 싫어하는데 나도 예수 믿는데 나는 악한 사람들이 날뛰는 걸 보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도 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과 생활과 또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오직 한 가지 열매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도 다 예수의 사람이라 예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는 정죄를 못하거든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어떤 한 회사 영업부에서 신입사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나무빗, 이거 머리 빗는 나무빗.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참빗이라고 해서 정말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 이 벼룩 같은 걸 이렇게 빼내는 그런 빗이었습니다. 이런 빗을 주면서 나무빗을 주면서 이 나무빗을 절에 가서 스님들에게 팔아오라 이런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대부분의 다 신입사원들이 다 그만뒀어요. 때려치웠습니다. 어떻게 머리 한 칼 없는 한 턱도 없는 중한테 나무빗을 파냐. 다 물러갔어요.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이 세 사람에게 앞으로 열흘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스님들에게 가서 반드시 스님에게 가서 빗을 팔아오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열흘이 지나서 이 세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첫 번째 사람은 1개를 팔았고 두 번째 사람은 10개를 팔았고 세 번째 사람은 1000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1개 판 사람에게 어떻게 팔았느냐? 그랬더니 스님이 머리를 빡빡 꺾고 있길래
빛을 한번 써보시라고 해서 하나 팔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았다고. 두 번째 이제 10개를 판 사람을 이제 불러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10개를 팔았느냐 그랬더니 주지실명에 가서 여기 온 신자들의 그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줄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절간에는 반드시 그런 빛이 필요합니다. 설득했답니다. 그리고 주지스님이 그러더니 10개를 구매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 빛을 1000개씩이나 팔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빛을 가지고 머리를 긁거나 또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용도로는 팔 수 없었습니다. 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아주 유명한 절 주지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곳까지 찾아오는 그 신자들에게 부적과 같은 아주 뜻깊은 선물을 해주어야 됩니다. 스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깊은 골짜기까지 찾아오는 신자들에게 정말 부적과 같은 뜻깊은 선물을 하나 해주십시오. 이 빛에다가 스님께서 적선소, 선을 쌓는 빛 이런 의미의 적선소라는 그 단어를 글을 직접 써서 신자들에게 나눠주면 신자들이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 말이 현혹돼 가지고 1000개를 샀습니다. 1000개를 사가지고 신자들에게 적선소 자기가 써가지고 나눠줬더니 이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신자들이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수만 개의 빛을 더 납품하라는 주문을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모든 것은 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 앞에 인생의 결과는 아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개 판 사람과 10개 판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1개는 겨우 머리 긁고 있는 사람에게 팔았고 10개는 머리를 단정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팔았고 1000개 혹은 10,000개를 판 사람은 부적과 같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수만 개의 빛을 납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전환,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요일날, 휴일날 어떤 아저씨가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짜장면에서 하얀 그 바둑알이 나왔습니다. 이 아저씨가 짜장면 먹다가 열이 확 뻗쳤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그 중국집에 전화했습니다. 야! 사장 바꿔! 사장 바꿔! 그러니까 사장이 바꿨습니다. 야! 너네 짜장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짜장면에서 왜 바둑알이 나와? 성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성질 내놓고 탕수육? 그랬답니다. 예, 어쩌다 하나씩 바둑알을 넣어놨는데 손님께서 바로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다시 탕수육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이게 생각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만나든지 간에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다른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믿음 못지않게 행위도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왜곡되고 또 인용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마지막 심판의 그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만큼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정답이죠.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사람들처럼 우리가 기독교를 열심히 믿었다는 그 하나 가지고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 하는 말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고 또
훌륭하다고 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행했다고 자랑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일을 직구하는 그날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2절에 보시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또 권능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변론을 들으신 재판장께서 주님께서 표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이 없는 이 세상 누구라도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범죄한 것을 비교해 본다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골든 게이트 브릿지, 우리나라 말로 금문교라고 합니다.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의 높이가 227m입니다. 바다에서 다리 높이까지 227m, 거의 80층 높이입니다. 엄청난 높이죠. 또 이 다리의 길이는 2,700m 정도 됩니다. 2.7km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건설할 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마포대교가 1,300m 정도 됩니다. 길다고 하는 다리인데도 이제 1,300m 정도 되고요. 가장 높은 다리가 그 방화대교인데 27.4m라고 합니다. 28m가 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근데 이 금문교는 높이가 220m가 넘습니다. 아파트 80층 높이입니다. 이 다리를 만들 때에 해마다 그 건설업자 인부들이 20-30명씩 그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낙하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일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다리 밑에다가 이제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낙하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사도 더 빠르게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로 떨어지더라도 저 그물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이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든든한 믿음의 기초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은 기초와 또 뿌리가 생명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와 중심이 부실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만 들으면 그냥 쉽게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러게 되는 겁니다. 기초가 없는 신앙인들입니다. 학문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삶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또 경험이나 스펙이 우리의 기초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건축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터를 닦았다,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이제는 다른 터를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되어야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기초로 삼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건축에서 이 기초 공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일본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5성급 호텔입니다. 이 임페리얼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하고 지었습니다. 이 호텔을 짓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4년 가운데 기초만 다지는데, 기초 공사만 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기초 공사만 했으니까
시간도 시간이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2년간 기초공사를 한 뒤에 2년간 공사를 더해서 4년 만에 이 임페리어 호텔을 완공했습니다. 완공되자 여기저기서 입방아가 나왔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낭비한 대표적인 건물이 임페리어 호텔이다 이렇게 막 비난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임페리얼 호텔이 건축되고 나서 52년이 지난 다음에 일본 도쿄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도쿄에 있던 모든 건물들이 다 부서지고 망가졌습니다. 붕괴되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쓰러지지 않은 건물이 있었는데 바로 이 임페리얼 호텔이었습니다. 이 동경 대지진 이후에 이 프랭크 라이트라고 하는 이 건축가는 일본 건축계에서 뭐 신화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주님의 말씀에 두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의 집을 짓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머릿돌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진리를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마음은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알았지만 은혜를 알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후에 순종하지 않는 데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건축이 실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벨탑 건축이 실패한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벽돌 쌓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없어서 바벨탑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건축이 중단되고 바벨탑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자기 자아에 두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뿌리를 주님의 말씀에 두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환난에 흔들리지 않고 또 든든한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집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었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두 개의 집을 지었습니다. 다른 것이 딱 있다면 기초가 달랐습니다. 한 집은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았고 또 다른 집은 모래 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다 같은 조건인데 그 기초만 서로 다른 데다 다른 곳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평소 이 건기에는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집이 다 편안하고 안락했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서 이 장마철이 되면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물이 불어나면서 골짜기를 타고 내려온 급류가 무섭게 밀어닥치며 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모래가 밀려나가면서 흔들리더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물이 몰려와서 강하게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똑같은 재료가 하지만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다 삶의 모습이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폭풍우가 밀려올 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세웠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융통성이 없고 좀 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적당하게 반응하며 융통성을 두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올 때에 그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름대로 사는 사람은 무너짐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큰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어떤 환난에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또 오직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에도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